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조금만 더 시간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말을 자주 하며 살아갑니다. 시험을 앞둔 학생도 그렇게 말하고요, 병실에서 가족을 지키는 사람도 그렇게 말하며, 부모님의 손을 붙잡고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자녀도 같은 마음으로 시간을 붙들고 싶어 합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흘러가지만 우리의 삶은 언제나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며 살아갑니다. 해야 할 일은 많은데 하루는 왜 이렇게 짧은지, 기도해야 하는 줄 알면서도 너무 바쁜 일상에 밀려서 무릎을 꿇지 못한 채 하루를 마감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우리를 쫓아다니는 삶이 된 것은 아닌지 조용히 물으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수아도 시간이 부족했어요. 그러나 그가 맞이한 시간의 부족함은 우리의 바쁜 일상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절박한 순간이었습니다. 어떠했기에 이렇게 절박한 순간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은 기브온을 공격하려는 5 아모리 왕의 연합군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다라고 약속하셨고요. 여호수아는 그 말씀 하나를 붙들고 길갈에서 밤새도록 군사들을 이끌고 올라갔습니다. 밤길을 걸어본 사람은 압니다. 한두 시간이 아니라 꼬박 밤을 새워서 걷는다는 것은요, 얼마나 힘든 일인지. 이제 제대할 때가 되면은 이제 군인들이 행군을 합니다. 행군하는데요, 저녁 내내 모든 짐을 다 지고 행진을 해요. 그러면요, 행진을 하다가 중간에 옆으로 고랑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가다가 넘어졌는데 넘어진 채로 자는 사람도 있고요. 정말 밤길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수많은 군사를 이끌고 산길을 올라 전쟁터에 도착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사람의 의지로만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에 이스라엘 군대는 갑작스럽게 적진을 덮쳤고 예상하지 못했던 공격에 연합군은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혼란에 빠뜨리셨고 하늘에서는 큰 우박이 내려서 적들을 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승리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어요. 그러나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패하기 시작한 적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도망쳤고 이스라엘은 그들을 끝까지 추격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여호수아의 마음에 한 가지 절박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해가 지면 적들은 어둠 속으로 숨어 버릴 것이다. 조금만 시간 더 있다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승리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해가 기다려줍니까? 해는 기다려주지 않죠. 태양은 언제나 그 자리를 따라서 움직이고 사람은 누구도 그 시간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누구보다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는 군사를 더 독려하지 않았고 자신의 지혜를 짜내지도 않았고요. 더 좋은 전략을 짜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백성들 앞에서 하늘을 바라본 것이에요. 아니, 전쟁 중에 상대방 적을 봐도 시원찮은데 전쟁 중에 하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왜 하늘을 바라봤을까요? 수많은 군사들이 숨을 몰아쉬고 있는 전쟁터 한가운데에서 창과 칼이 부딪히는 소리가 메아리치는 그 자리에서 여호수아는 사람을 향해 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어떤 기도를 올렸습니까?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이상하지 않아요? 왜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그러고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하라 그럽니까? 사람의 기도 들으면은 너무도 무모한 기도였어요. 태양을 향해서 명령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나는 태양을 이기리라 그러면서요. 어렸을 때 태양을 막 눈을 부라리면서 계속 쳐다봤어요. 태양이 이겼게요. 제가 이겼게요. 잘 안 보이더라고요. 태양을 향해 명령하는 사람이 이기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시간을 멈추게 해달라는 기도가 과연 가능했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수아는 태양에게 기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태양도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었기에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담대히 구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담대함은 자신의 능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어요. 이미 내가 그들을 네 손에 주었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에 그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 큰 믿음으로 간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종종 스스로 기도의 크기를 줄여버립니다. 이 정도는 하나님께 구하기에는 너무도 큰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이 문제는 이미 다 늦었어. 이미 내 손을 떠났어. 라고 단정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 상식의 크기 안에 가두어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정말 부족한 것은 시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태양도, 달도, 계절도, 우리의 인생도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요, 시간이 없다고 탄식하기 전에 먼저 시간을 다스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입니다. 수요기도회는 바로 그 믿음을 다시 배우는 자리입니다. 우리 형편은 달라지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시고 우리의 시계는 쉼없이 흘러갈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때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시간이 없어요라는 탄식보다도 주님, 이 시간을 붙들어 주십시오라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기 원하십니다. 그 기도가 여호수아의 입술에서 시작되어서 전쟁의 흐름을 바꾸었듯이 오늘 우리의 무릎에서 시작되는 기도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새로운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시간을 맡기셔요. 여호수아의 기도가 끝나자 성경은 믿기 어려운 한 장면을 아주 담담하게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멈추셨다는 사실보다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더 깊이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 본문을 읽을 때에 종종 태양이 어떻게 멈출 수 있었는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어떻게 태양이 멈추었을까? 그러나 성경은요, 성경의 관심은 자연 현상을 설명하는 데 있지는 않아요. 본문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은 훨씬 단순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셨는가입니다. 그 이유는요, 여호수아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시간을 구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더 유명한 장수가 되기 위해 기도하지 않았고 자신의 이름을 역사에 남기기 위해 태양을 붙잡아 달라고 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신 구원의 역사가 끝까지 이루어지기를 원했기에 그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담대하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바꾸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믿음의 순종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 왜 응답하지 않으셔요?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이렇게 주님께 물을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오히려 우리에게 너는 정말 내 뜻을 붙들고 기도하니? 이렇게 물으실지도 모릅니다.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고요, 그 약속 위에 기도를 쌓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는요, 자신의 소원을 외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수요 기도회가 중요한 이유도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새로운 계획을 알려드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계획 안으로 우리의 마음, 믿음을 옮겨가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옮겨가는 시간입니다. 기도를 오래 하다 보면요, 신기한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처음에는 상황이 바뀌게 해달라고 막 구했습니다. 그런데요,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새 내 마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문제를 없애달라고 기도했는데 어느새 믿음을 이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내 길을 따라와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구했는데 마지막에는 내가 하나님의 길을 따르겠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는요, 상황보다도 먼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은 환경보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도 불평을 멈추지 못하지만 어떤 사람은 아직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는데도 얼굴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응답이 와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태양이 멈출 것을 계산하고 기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응답의 방법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자신은 기도했고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역사하셨어요.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응답의 시기까지 정해놓고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번 주 안에는 꼭 응답해 주세요. 이 방법으로 해결해 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길까지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보다 크시고 우리의 계산보다 넓으시며 우리의 시계보다도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마음속에 이미 늦었어 라고 생각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으며 관계의 문제나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자리에서 다시 기도하라고 우리를 초청합니다. 해를 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요, 하나님께는 아직 끝난 하루가 아닙니다. 사람은 늦었습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아직 내가 일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응답이 보이지 않는다고 무릎을 거두지 마시기를 바라요. 기도가 길어질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더 깊은 믿음으로 이끌고 가십니다. 오늘 밤 우리가 다시 기도의 자리에 앉는 이유는요, 문제가 작아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크신 분이시지만 우리의 기도 역시 작아져서는 안 됩니다. 담대하게 구하시기를 바라고요. 겸손하게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기다리시기를 바라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시간에 쫓기는 사람이 아니라 시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의 음성을 들으시는데요,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승리의 방향은 이미 결정되고 있었습니다. 태양은 하늘에 머물러 있었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을 따라서 끝까지 적을 추격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승리는 마침내 완전한 승리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놀라운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태양에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돌리며 아주 조용하지만 가장 중요한 한 문장을 기록합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에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종종 태양이 멈춘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고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요, 태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본문의 중심은요, 기적이 아닌 것을 알아야 돼요. 본문의 중심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태양이 멈춘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증거였고, 그 기적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표적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는 태양을 멈추지 않으셔도 얼마든지 승리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더 큰 우박을 내리실 수도 있었고요, 적군을 더 크게 혼란 가운데 빠뜨리실 수도 있었으며,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전쟁을 끝내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백성과 함께 일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기도에 응답하는 방법을 선택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없으면요,
일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사람을 당신의 역사 속으로 초대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는 특권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인 이 수요 기도회는 바로 그 특권의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루 종일 일터에서 씨름했고 가정의 여러 문제를 안고 나왔으며 마음속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기도 제목들을 품고 있습니다. 어쩌면 어떤 분은 이미 늦었어 라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수도 있어요. 자녀를 위해 기도했는데 아직 변화가 전혀 없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관계의 변화는 전혀 없고, 꽁꽁 얼어붙은 것 같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병원에서는 여전히 같은 뭐뭐가 문제입니다 라고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요, 어느새 기도보다도 체념에 가까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해가 기울고 있었지만 하나님께는요, 끝난 하루가 아니었습니다. 적군이 도망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는 끝난 전쟁이 아니었어요. 사람의 시간은 끝나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아직 이제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해가 저물어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영역이 있습니까? 희망이 저물고 용기가 저물고 기다림이 저물고 기도의 불씨마저 꺼져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자리가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은요, 그 자리에서 다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기도는 응답이 보였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응답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요, 태양을 멈춰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을 것이에요. 그러나 시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맡기고, 우리의 자녀를 맡기고, 우리의 건강을 맡기고, 우리의 일터를 맡기고, 우리 새빛교회를 맡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라요. 주님, 제 생각에는 늦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 손은 놓일 수 있지만 저는 기도의 무릎만은 놓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음성을 들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서 싸우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사람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밤 여호수아처럼 담대히 하나님께 아뢰기를 바라요. 주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삶과 가정과 새빛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실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